오늘 요한복음 강좌 5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 시간을 학수고대하며 성경 공부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곳에서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잘 듣고 있다고, 잘 참여하고 있다고 여러 가지 카톡도 주시고 문자도 주시고 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줌을 통해서 함께 요한복음 강좌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 다 사랑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요한복음 강좌 5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줌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시고, 또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깨닫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며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와 깊이를 깨닫고 알아서 믿음 생활을 더욱더 굳건하게 강건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번 공부를 하면서 한 분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임종 세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세례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임종 세례를 받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는 천국에 갔을까 궁금하다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은 그런가에 대답을 해 놓았으니까 홈페이지에서 살펴보시면 그 대답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간단하게 말씀을 그래도 이 시간에 드리고자 한다면,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것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자살을 한다고 하더라도 숨이 끊어지는 것은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데리고 가셔야만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이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회개할 기회는 언제든지 있는 것이고, 또 그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며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고 한다면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가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은 것처럼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열심히 착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행위와 내 믿음과 내 공로와 내 어떤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내 힘과 내 공로, 내 자랑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라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것은 중요하고, 사람이 그렇게 믿음을 고백할 수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의 고백을 하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있고 또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까지라도 복음을 잘 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런가 상담 내용이 올라와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좌 5번째 시간으로 1장 43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와 계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와 계시다가 이제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려고 했는데, 돌아가시려고 하다가 중간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빌립을 예수님께서 초청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따라와라가 아니라 나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 그런 초대의 말씀이죠. 단순히 그 순간에 나와 함께 동행하자고, 잠시 나와 함께 어딜 가자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을 초청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지금 벌써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베드로를 불러주셨는데요. 그 안드레와 베드로와 더불어서 빌립도 똑같이 벳세다 출신인 겁니다. 벳세다에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벳세다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그런 마을인데 서로가 잘 알고 있던 사람들 이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두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잠깐 왔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는 도중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보시자 그 빌립을 향해서 초청해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장 4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요한복음에서는 빌립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빌립이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가 알고 싶은 모든 정보를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략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이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아무튼 그렇게 확신하게 된 것이죠. 확신하게 되었을 때 빌립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나다나엘을 찾아간 겁니다. 아마 나다나엘도 같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내가 메시아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냥 침묵하고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좋은 식당만 발견해도 어느 식당에 가면 정말 맛있는 음식을 거기서 먹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하듯이, 식당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빌립은 침묵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소개를 했습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다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모세가 기록한 책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의 성경을 가리켜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거기에 보면 모세가 죽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마지막 때에 다시 보낼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비슷한, 모세를 능가하는 그런 마지막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라고 율법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고, 또한 선지자들의 책들에도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죠. 예를 들자면 이사야서에 보면 한 아기가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러면서 그가 우리의 죄를 지고 하면서, 그렇게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예언들이 선지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마지막 날에 우리를 구원할 그 구원자가 올 것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바로 그 일,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하고 모세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여기서 만났다고 하는 얘기는 빌립과 더불어서 아마도 안드레와 베드로까지 포함한 우리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를 한 겁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죠. 유대인들은 다 성경적인 이름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 나다나엘은 갈릴리 가나 출신이었다고 21장 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종종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바돌로메와 동일 인물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과 나다나엘이 친구이고,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을 목록을 살펴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하면서 쭉 12 제자의 이름을 적을 때 빌립 다음에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킬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추측하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름을 하나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그 나다나엘이 바돌로메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이름이 여러 개지 않습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게바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개였고, 뿐만 아니라 바울도 이름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마가라고 하는 이름과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당시의 사람들은 이름을 2개 혹은 3개 이렇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바돌로메와 동일 인물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간혹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그저 추측일 뿐이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름이 너무나도 비슷비슷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름이 하나뿐이잖아요. 그래서 한예실 권사님 하면 누구든지 다 압니다. 이국진 목사님 그러면 누군지 다 압니다. 다 아는 이름들이고, 김어진 목사님 하면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전부 같은 이름을 썼습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요한이면 아들의 이름도 요한이라고 짓고, 또 그 손주의 이름도 요한이라고 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계속해서
똑같은 이름으로 많이 짓는 거죠. 당시 예수님의 이름도 그 당시에 너무나도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요?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바로 그 여호수아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입니다. 예슈아죠. 예슈아가 여호수아고 예슈아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마을에서 예슈아 하고 부르면 예수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 동네 사람들의 한 10분의 1 정도는 다 뒤를 돌아볼 정도로 그렇게 흔한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도 아주 흔한 이름이었고, 여성들의 이름도 마찬가지죠. 마리아, 성경에 마리아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마리아도 정말 많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들이 다 같은 이름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구분해서 이 사람은 예수긴 예수인데 누구냐? 요셉의 아들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이 예수님이 누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아빠의 이름을 따서 예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 하면 바르 요셉, 바르라고 하는 것이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니까 예수 바르 요셉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예수 그러면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바나바 그러면 나바의 아들 이라는 의미고, 아무튼 바자가 들어가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당시에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구분해서 말해야 돼서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말하고, 또 그것만으로도 구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아들 예수가 그 동네에 많이 있거든요.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버지의 이름들도 다 비슷비슷하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역시 그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동네 이름을 붙여서, 출신지 이름을 붙여서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 출신지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구분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죠. 예를 들자면 유다가 있는데 그 유다가 어떤 유다냐? 성경에 제자나 아무튼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 중에 유다가 많았기 때문에 가롯 유다 그러는 겁니다. 그 유다는 가롯 출신의 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동네 이름을 붙여서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수많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사렛 출신이고, 그리고 요셉의 아들인 예수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러니까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데서 예수님이 메시아일 가능성을 의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아마 나다나엘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느냐고 되어 있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유다의 왕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갈릴리 출신이 아니라, 나사렛 출신이 아니라 베들레헴 출신, 유다 출신에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나다나엘이 즉각적으로 반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따지고 드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나사렛에 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셉의 가정이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돌아오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헤롯 헤롯의 뒤를 이어서 아켈라오가 왕이 됐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유다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고 어디로 갔냐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출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근데 사실은 나사렛 출신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신이긴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어떻게 나사렛에서 날 수 있겠느냐 의심하면서 이야기할 때 빌립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와서 봐라. 자기가 말빨이 딸려서 더 이상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와서 보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죠. 사실 이 마태복음 2장 23절의 말씀은 성경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리라고 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할 거라고 선지자가 예언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난제죠. 사실 그렇게 예언한 성경 구절이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난제인데 아마도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성경 원문에 보면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리라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다고 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얘기는 선지자들이 정확하게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언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한마디로 좀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마치 우리나라의 달동네와 같은 그런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어떤 예언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 보면은 메시아가 와서 올 때 어떻게 오게 되는가? 그는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아무런 보잘것도 없는 그렇게 미천한 상태에서 오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예언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상태에서 오게 됐다고 하는 예언들이 선지서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나사렛처럼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지역에서 왔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와서 보라고 이야기를 하자 1장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전에 만난 적이 없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이 사람은 참된 진짜 제대로 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평가하면서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교활한 것이 악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는가? 아마 거기서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참되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참되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마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겠죠. 세리와 같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을 행하며 탐욕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아주 착취하면서 사는 그런 나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겠죠. 창기와 같은 사람들도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서 보시는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의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다고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1장 4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나다나엘이 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가? 나에 대해서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 대해서 아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으로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번역해 놓았지만, 무화과 나무 아래에 라고 하는 그 말은 앞에 있는 말을 수식해도 되고 뒤에 있는 것을 수식해도 되고 또 다른 것을 수식해도 되는, 그렇게 여러 가지 수식이 가능한 그런 어절입니다. 이게 헬라어의 아주 독특한 것인데요. 우리나라 말은 그 순서, 그 말이 놓여져 있는 순서에 따라서 수식하는 것이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러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게 누가 되겠습니까? 나다나엘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의 경우에는 수식을 어느 곳에 붙여도 됩니다. 그래서 빌립이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라고 번역해도 되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너를 보았노라 라고 번역을 해도 되고, 오늘 개역 개정 성경처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번역해도 되는 그런 문장입니다. 어떻게 번역해도 큰 의미상의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도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 번역한 것처럼 번역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번역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설명하기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서 있었던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본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추측을 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오기 전에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보면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확 열리게 된 것이죠. 1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갑자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자마자 처음에는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마음에 방어벽을 쌓고 있던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라삐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것에 대한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그런 초월적인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옛날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그냥 안드레가 베드로를 불러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갈릴리 바다에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고, 그래서 그 그물을 던져서 그곳에 있는 수많은 물고기들을 잡게 되게 될 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죠. 표적을 보면서 엎드렸는데 저 깊은 바다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심령까지 꿰뚫어 보실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아마도 나다나엘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꿰뚫어 보시는 그런 신적인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이 나다나엘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나다나엘은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어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모자란, 하나님보다 급수가 낮은 하급 단계에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유교 사회에서 살고 있는 유교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와 자식 간의 구별이 있고 부자 간의 그 서열이 있잖아요. 장유유서도 있고 아무튼 차별이 있어서 부모와 자식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우리 유교식 관점으로 보면.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버지와 똑같다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아들은 누군가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짐승도 아니고 그 어느 것도 아니고 100% 사람인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은 100%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 아니고 완벽하게 100%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보다 한 단계 낮은, 급수가 낮은 그런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이스라엘의 왕.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들어갈 때 사람들이 외쳤던 표현이 무엇이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호산나 했는데, 바로 그때 사용했던 표현이 이스라엘의 왕인 것이고, 그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옛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아주 영화로운 나라로 만들어 놓았던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탄생하게 될 텐데,
그 왕이 와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이 자기를 믿게 되는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앞으로 더 큰 일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었지만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있을 거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더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51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한 이 말은 원문이 뭘로 되어 있냐면 아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언제 쓰죠? 기도할 때 쓰죠. 기도를 다 해놓고 이 기도가 진실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멘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레고 휴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참되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무엇을 보게 될 것인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 있냐면 인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표현.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한자어로 사람 인자에다가 아들 자자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인자가 뭡니까 그랬더니 자비롭고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을 인자한 사람이라고 안 그러나요?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할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그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아까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사람의 아들도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사람이면 사람이라고 그러지 왜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나 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유대인들이 그 말하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여보세요 여보시게들 하면서 이야기하듯이 이 사람의 아들아 이 사람의 아들 인자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인자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기본적인 의미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의미를 포함하는 내용이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환상 가운데
미래에 일어날 일을 바라보게 됐는데요. 그때 사람의 아들처럼 생긴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다니엘이 목격하게 된 겁니다. 환상 가운데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왔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람 같다고 하는 거죠. 사람처럼 생긴 분이 나타난 겁니다.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사람처럼 생겼는데, 사람의 아들, 즉 사람처럼 생겼는데 무엇을 타고 와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하늘 구름 타고 올 수가 있나요? 사람은 그렇게 못 하거든요. 누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나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날 때 구름을 가르시고 구름을 타고, 아무튼 구름을 타고 뭐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본 것이 무엇이냐면 생긴 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아들을 봤어. 사람의 아들처럼 생긴 사람을 본 거예요. 사람의 아들 같이 생긴 분이 봤는데,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처럼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오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아들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는 거예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는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주기도문에 보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즉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사람처럼 생긴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데, 그 사람처럼 생긴 사람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부여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아들에게 경배를 하는 거예요. 생긴 건 사람인데, 그러나 실제 그 모습은 하나님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는 환상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인자라고 할 때 그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유대인들은 그냥 예수님이 그냥 자기 자신을 그냥 가리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연상시키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왔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나다나엘을 향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나다나엘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광의 장면을 보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모든 강좌를 5번째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소거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뭐를 깨달았는지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권사님. 네, 말씀하십시오. 목사님,
네. 오늘 말씀도 너무 잘 들었고요. 네. 저는 이제 성경 말씀 중에 그 공간복음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보통 흔히 이제 예전에는 목사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신 얘기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흔히 무식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고기만 낚는 그냥 어부. 그래서 정말 무식쟁이 같은 제자들이었다라는 표현들을 좀 많이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복음서들을 보면 제자들이 굉장히 무식쟁이가 아니라 정말 똑똑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것도 보면 안드레가 시몬을 부를 때나 빌립이 나다니엘을 부르고 나다니엘이 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진짜 기본적으로 그들은 구약 성경을 거의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알고 있었고 선지자들이 했던 그런 말들을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면서 세례 요한의 맨 처음에 제자였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 전에 이들은 정말 구약에 대해서 아는 지식적인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농사나 짓는 농부처럼 그렇게 무식한 그런 제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참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그 종종 이제 우리가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일자 무식이었던 사람들,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정말 엄청난 일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제자들의 지식적인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폄하해서 강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하지만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학자가 있는데 1세기 유대교에 대해서 1세기 상황에 대해서 엄청난 연구를 한 최고의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학자인데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예수 시대 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당시 랍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 랍비들의 하나님의 말씀에만 연구한 것이 아니라 랍비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컨드 잡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설명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열거해주고 있습니다. 그 열거하고 있는 여러 직업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막 만드는 거. 네, 맞아요. 천막을 누가 만들었죠?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네. 바울 사도는 천막도 만들고 랍비이기도 하고 하면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천막 만드는 일만 했었던 것이 아니라 랍비가 가지고 있던 직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부도 있었어요. 어부. 맞아요. 그러니까 어부 출신이었다고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무식쟁이, 자동적으로 공부를 하나도 못한 사람, 정말 성경에 대해서 문외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볼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요즘은 저기 어부 하려면 공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당시 예수님 시대에 랍비들 가운데 어부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코 무식장이들이 아니었고 성경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한 구약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어느 정도 굉장히 학적인 수준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들을 폄하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고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학문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가 이제 깜짝 놀랐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지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혀 공부를 하지 못한 무식장이요 그냥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폄하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적어도 우리들보다는 뛰어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걸 느꼈어요. 네. 자, 질문 있으시면 또 질문을 해주시고요. 이용임 권사님은 질문 한번 안 하시겠습니까? 웃어주시기만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도 질문해도 되는데 웃기만 하십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오늘 성경 공부도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